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분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분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손해보험 우리 차장님이시면서 현재 오포병여단 대곡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용신 목사님께서 우리를 밀도로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얼마나 기다리고 꿈꿔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친히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조금 이제, 화면이 좀 뒤에 있어갖고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전해야 하고,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보고도 드려야 하고, 이래서 제가 슬라이드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좀 가리죠? 제가 옆으로 가서 말씀 전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여기서 하는 게 더 낫겠죠? 이상한가요? 네네. 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를 일터로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작동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넘어가고 있군요. 조명 아까 연습한 대로 조금, 예. 제가 손해보험에서, 우리 농협, 그리고 농협은행을 방문하고 다니면서 손해보험 상품 교육과 마케팅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가 직업이다 보니까 약간 좀 직업병이 있어서 여기 와서 이런 강의 환경은 적정한지 조명과 이 스크린 상태는 양호한지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오포병여단은 직장이 아니고 군대의 이름입니다. 오포병여단 예하 백오포병대대에 있는 높은 뜻 백오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 예배당 외형만 있고 실제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셔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또 하나의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3, 4단 방공중대, 우리가 백골 부대라고 하죠. 3, 4단 방공중대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지금 이 두 군데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할 때가 2012년부터 2016년이었고요. 2017년에 경기총국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경기도를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신학 공부도 완성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군인 사역으로 부르시고 또 군인교회 목회도 2018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올해 초에 제가 강원총국으로 발령 와서 현재는 춘천과 홍천 그리고 철원, 속초, 고성 그리고 원주 일부를 제가 이제 담당 구역으로 해서 돌아다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소식을 이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 중에 제가 이제 오랜만에 농협은행이나 농협의 현장에 나타나니까 갑자기 깍듯하게 저한테 인사를 막 해주시면서 여기 어쩐 일을 오셨냐고. 그래서 저 다시 발령받아 왔는데 그랬더니 한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되신 거 아니셨어요? 맞는데요. 그랬더니 회사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 회사 그만둔 거 아니고 발령받아 왔습니다. 네, 이렇게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았던 적도 있었는데 군성교는 자비량 사역입니다. 뭐 군이나 나라에서 이렇게 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자비량 선교이기 때문에 저희 첫 번째 백오교회는 약 부대원이 한 22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도 한 60-70명이면은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인원입니다. 60-70명이 현재 예배 출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임마누엘 교회는 지금 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제 막 세워져 나가고 있는 중이라 뭐 많을 때는 한 10대 명 올 때도 있고요. 거기는 한 100명 정도 있는 부대거든요. 한 10대 명 올 때도 있고 지난주는 한 명 앉혀놓고 단둘이 예배를 드렸고 어제 제가 부대에 확인해 봤더니 아직까지 몇 명 참석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제가 또 예배 끝나면 이따 오후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해서 나오라고 또 독려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저 군생활 할 때는 초코파이 하나만 교회에서 저도 막 눈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드렸는데 요즘은 초코파이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요즘은 주로 롯데리아 티렉스 버거 세트나 맘스터치 싸이버거 세트, 뭐 이삭 토스트 이 정도 줘야 좀 나올까 말까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농협 강원 선교회에서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섬김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마치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사복음서 마지막 장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표현만 약간씩 다를 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좀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은 28장이 맨 마지막 장이고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제자로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겠죠? 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삼아달라라는 게 주님의 유언과 같은 당부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16장에도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역시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죠. 자, 그러자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전파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다음 누가복음인데 잠깐 누가복음은 뒤에 사도행전과 같이 보고요. 요한복음 먼저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하외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대답했더니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건 시몬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양들을 잘 길러달라라는 우리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죠? 누가가 기록한 책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아까 마가복음의 저자처럼 이 말씀이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핵심이 되는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
여러분들 증인은 법정 용어인데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내가 알고 있는 걸 거짓말로 얘기하면 위증에 해당이 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저는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증인 서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사복음서 말씀을 종합해보면 여기 몇 가지 키워드들이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 복음 전파, 증인, 내 양을 먹이라 이런 것은 양육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 양육. 이것이 저는 그때 2000여 년 전에 주님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당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에도 나오지만 청개구리도 부모님 말씀 거꾸로 어깃장 놓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유언을 지키는 게 청개구리이거늘 하물며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이토록 중요한 말씀에 대한 고귀함과 소중함, 내가 반드시 저 말씀만큼은 지켜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다짐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머리로는 알지만 저 말씀이 아직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고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들을 일컬어 학자들은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이다 혹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예전에 지상 명령이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땅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구나, 그냥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봤더니 이게 땅지자가 아니고 지극할 지자, 지극히 높은 명령, 지극히 위대한 명령이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극히 높은 위임 명령이라는 거죠. 저건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저걸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의미죠. 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 유언, 주님이 나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 이 Great Commission, 지극히 위대한 명령, 높은 명령을 얼마만큼 내 뼈에 새기고 살아가는지 한번 이 시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요,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평신도 1000명과 목회자 6명을 합친 숫자가 1년에 1명을 겨우 전도한다. 이거는 이제 등록되는 교인 수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새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는 숫자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수에 비해서 저렇게 낮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다짐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의 직장 환경은 경쟁과 갈등과 야근과 스트레스 등등등 현실이 이렇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걸 모르고 우리에게 그런 The Great Commission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네. 주님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우리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는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순종만 해다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넌 순종만 하면 내가 다 할게. 잘못된 이원론적 신앙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교회에서의 일은 거룩하고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세상 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어나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일은 약간 좀 육적인 일, 이렇게 영과 육을 좀 구분해서 일부러 저렇게 가르치진 않겠지만 그렇게 인식되어진 것이 또 우리 안에 팽배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의 봉사, 사역, 섬김은 되게 귀하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들이 투입되는 반면 삶의 현장인 일터,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강조해 주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뭘 도와줘야 될지 지원하는 것들도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면 주님의 지상명령은 누가 지키나?
20세기 세계적인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 Put the Bible in the hands of the layman. 평신도들의 손에 성경을 돌려준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Put the ministry를 평신도들의 손에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전도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뭐 연예인 오셔서 뭐 간증 집회하고 뭐 찬양 집회하는데 같이 가자, 이게 전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니스트리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얘기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시고 와서 교회에 계신 교육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주님의 지상명령은 교육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좀 전에 동의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를 농협이라고 하는 일터로 보내신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각자 속한 직장이 우리의 선교지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저의 부르심도 일터 선교사입니다. 많은 분들은 저를 이제 군선교에 대해서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신기해 하시기도 하시지만, 제가 하는 사역의 군선교 사역은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저는 일터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 파송된, 아까 주님께서 지상명령에서 당부하신 그 증인이어야 하고, 우리는 일터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어린 양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자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상명령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는 이제 오포병여단 이하 대대급 교회를 하나 맡아서 사역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포병여단 전체에 있는 기독군인회, 이걸 MCF라고 하는데,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이라고 해서 장교 부사관 여단 내 전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번 달 6월 달에 MCF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있어서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기독 군인 간부들도 있고 저와 같은 민간 사역자들도 있고 군종 목사님들도 이제 같이 있는 자리인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저희 같은 민간 군선교사, 저희들 공식 직함이 민간 군선교사입니다. 근데 저희들만 군선교사가 아니라 여기 계신 현역 간부님들이 군선교사입니다. 왜?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낱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그깟 것 하나 때문에 저희 같은 민간인들은 선교지인 군부대에 출입할 수가 없는 세월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게 무슨 군선교사입니까? 하지만 현직에 계신, 현역에 계신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대부분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선교지에서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군선교사가 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동일한 말씀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농협에 가셔서 전도 제자화 하시기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신방하기도 바쁘신데 전도 제자화 양육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를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오직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예수, 같은 말이죠. 네, 오직 성령.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많이 얘기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충만을 생각하면 마치 이 컵의 물잔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이런 걸 충만이라고 생각하죠. 열매가 꽉 차서 이렇게 터지려고 하는 것을 충만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연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자꾸 물질로 우리가 오인한 나머지 자꾸 성령님 부어달라고 조르는데,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예. 이 컵처럼 계속 부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신다니까요. 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 오셔서 좀 저를 능력 주세요, 파워 주세요가 아니고 저를 성령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꾸로 돼야죠.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전 춘천에서 대학을 나왔는데요. 제 친한 선배님 계십니다. 여기 이름 석자 얘기하면 이 자리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워낙 이 활동의 폭이 넓으신 분이라 사업을 하시다가 잘 안 됐어요. 많이 안 됐어요. 이게 코로나에 아주 직격을 받는 이벤트, 뭐 행사, 기획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완전히 안 된 거죠. 이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엊그제 만나서 저랑 같이 식사 교제하는데 그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상황은 하나도 호전된 게 없지만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난 너무 기쁘다. 나는 이제 내 식구들 먹고 살 걱정 하나도 안 한다. 나는 그동안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일에 잘 되기 위해서 나를 후견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나는 그냥 일을 열심히 했던 거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난 진짜 하나님을 믿었었던 게 아니었노라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난 하나님에서 살 거라고.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 하니까 뭐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늘 날씨가 맑게 해주셔서 감사, 춘천 오는데 교통이 안 막히게 해주셔서 감사,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 감사도 괜찮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사란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즉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잘 되든 승진하든 떨어지든 인사고가 잘 받든 못 받든 실적이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내 증인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점진적인 걸 볼 수 있죠. 가까이는 내가 살고 있는 곳부터 우리 민족, 또 내가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까지도, 더 나아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증인이 된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일터 선교사입니다. 제가 농협에 입사한 것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제가 농협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하나님께 처음에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제목을 바꿔주셨어요. 제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냥 직장 들어가면 감사, 안 들어가도 감사. 안 들어가면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농협이 저의 선교지가 되겠습니다. 그거 하라고 저를 보내주신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서 있는 일터가 저에게는 선교지가 되었고요. 제가 2017년 이후에 경기 총국으로 발령받아가서 여기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 하남 지역에서 또 하나님 보여주신, 만나게 해주신 영혼들과 함께 그들과 상담하고 그들의 필요를 나누다 보니 말씀을 너무 배우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영혼들이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주님, 저는 이거 말고도 제가 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너는 순종만 해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경 공부 모임을 개척하게 도와주셨고, 개척하자마자 저보다 더 뛰어난 분을 통해서 그 KEB 하나은행에 근무하시는 선배님을 통해서 저 모임이 유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위임이 가능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저 모임이 굉장히 부흥해서 잘 모이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한 이건 제 얘기는 아니지만 이와 같이 훈련되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증인으로 살던 분들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나가게 되면 그곳에서 동일하게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고 하다 보면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긴 중국 중경과 상해인데요. 여기에 그런 직장인들입니다. 한인들, 조선족들, 한족들. 지금 저분들이 지금 제가 뒤에 소개해드릴 제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서 같이 훈련받은 저희 동역자가 직장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 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많은 중국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여름 단기 선교를 그래서 중국으로 매년 다녀오곤 했었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직장인 성경공부 선교회라고 하는 일명 BBB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양재 모임의 대표이면서 올해부터는 강남 지구, 양재, 역삼, 강남, 삼성, 잠실 연합 이제 대표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제가 섬기는 양재 모임의 우리 지체들입니다. 농협, 현대자동차, KCC, 국립외교원, 삼성전자, LG전자, 또 여러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분들, 주부들, 우리 매일 월요일 저녁에 저렇게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이 성경 공부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보다 배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자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위한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각 직장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실질적인 사람들. 저는 우리 농협에도, 우리 강원도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게 연중 행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전국 단위 행사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좀 자주 정례화되고 여기에 많은 프로그램들과 또 제자 훈련 등등 뭐 많은 사례들, 직장 선교의 모델들, 샘플들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강원 농협 선교회가 저는 그냥 1년에 한 번 모여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제자와 운동이 일어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 지역과 여러분들 각자가 속한 직장 안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 그랬잖아요. 2년 반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집합이 금지되었을 때도 저희 공동체는 모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모이고요. 2명, 3명 정부에서 허락한 인원수대로 각자 흩어져서 계속 모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직장에서 계속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제자의 핵심은 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지식적인 가르침은 훌륭한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의 강의, 설교 말씀 들으면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을 제 눈앞에서 보는 경우가 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거야. 네. 이것이 영적 4세대의 원리고 제자 양육의 원리거든요. 우리 은퇴하신 선배님들도 계실 것이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나를 대신할 한 사람을 만들어주시면 내가 하지 못했던 더 많은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세워주면 됩니다. 저는 그 일이 동일하게 우리 농협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전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직장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 잘 훈련된 일터 선교사들이 직장 안에 공문을 보내고, 물론 그 직장에 다니는 직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세일보고 하나는 성남 상원초등학교인데 거기 다니고 있는 지체를 통해서 거기에 공문을 보내고 장소 협조를 구하고, 협조가 어려우면 인근 교회를 빌려서 그 직장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룹 전도 활동들을 한 것입니다. 이때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 신뢰에 이렇게 연결시켜드리는 이런 사역을 저희가 또 계속 해왔고요. 또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도 세미나를 해달라 해서 저희 지체들이 가서 강의하고 같이 실제로 전도하는 것들 훈련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래서 그 교회에 힘을 실어드리고 이런 일들을 제가 해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는 성도님들만 만나다 보니까 불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고. 그래서 복음 전할 기회가 없는데 참 여러분들은 복된 거라고. 좀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꼭 성도님들만 만나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할 분들 너무 많아요. 저희 이 한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많이 해왔지만 불신자들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해봤던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이제부터는 매주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겠노라고.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 삶의 증인의 삶은 제가 있는 곳에서 일터 선교사로서의 증인의 삶이고요. 또 하나는 저를 통해서 다른 일터로 또 선교사들이 세워져서 흩어져 나가는 그런 증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행하셨습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증인의 삶은요, 군선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 이렇게 창고, 이게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너무 죄송한데요.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한 곳에 목사님이 계시다가 떠나시는 바람에 거기 용사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없다. 그때 제가 신학을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목적은요, 제가 일터 선교사인데
더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배우고 싶고 해서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거지 제가 목사가 되려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겠지만 기도해보라고 하는데 양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데 기도해보라고 하는데 뭐 이건 답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갔어요. 처음에 2명, 3명, 그 부대원 다 해봐야 40명도 안 되는 부대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군선교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CCM 가수, 우리 CCM 싱어송라이터도 제 사비로 모셔서 위문 공연도 하고 아까 직장인 성경 공부 선교회 우리 지체들 동원해서 용사들하고 1대1로 붙어서 복음 전하게 하고 피자 사다 먹이고 1년에 몇 번씩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고요. 이렇게 했더니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제가 3차례 코로나 직전까지 해봤더니 복음 영접률이 81%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국내에서도 노방전도, 관계전도, 해외 중국, 그 다음에 이슬람권 많은 지역에서 노방전도나 관계전도 해볼 때 이런 영접률은 제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요 40명 정원인 부대에서 30명 이상씩 예배드리러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간단히 언급했던 것처럼 작년입니다. 작년에 아까 그 창고 개조해서 만들었던 그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던 그 옆에 있는 그 교회도 그 부대원들도 4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옆에 한 10몇 명밖에 안 되는 더 작은 부대가 있어요. 거기서 또 예배드리러 1명, 2명 오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가다 거기 들려서 픽업해갖고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리곤 했는데 그 부대가 어디로 이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애들 만나러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흉가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10몇 명 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3, 4단 반공중대라고 100몇 명이 또 있고 또 군단 군기교육대 조교들이 거기 또 있고 이게 하니까 인원이 꽤 많은데 예배당에 있는데 예배 드릴 수도 없는 환경이고 목회자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께 기도 요청했습니다. 내부가 이랬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계획을 만들어서 기도 부탁드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로 재정으로 후원해 주셔서 한 2천만 원이 모금이 됐고 포크레인 불러서 그 앞에 싹 정리하고 실내도 완전히 다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집기 다 사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12월 26일부터 첫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가 그 임마누엘 교회거든요. 그리고 백오교회는 아까 그 창고 개조했던 그 교회가 지금 부대가 또 통폐합되고 축소되면서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 입영 대상자들이 줄어들고 복무 개월수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부대가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시작했던 한마음교회는 지금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군에서 위촉받았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이제 백오교회로 이제 발령을 내줘서 지금 저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혀 예상치 못했던 증인의 삶, 군선교로 저를 인도하셨고요. 마지막,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땅끝 선교, 해외 선교를 하나님께서 저의 순종을 들어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제가 보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주재원 나갔다가 거기서 아예 그냥 잔류해서 18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 것을 보고 우리가 도우러 가자. 그래서 여름마다 중국에 가서 그 지체들을 도와서 함께 전도 양육 제자와 훈련들을 같이 했었고 급기야는 이제 그들이 우리도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기도한 끝에 이슬람권에 가서 이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기획해서 코로나 직전에 2년 동안 이란 땅에 들어가서는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터키로 가서 터키로 관광이나 여행 온 페르시아인들을 타겟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한국, 중국, 이란 3개국 연합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터키에 있는 난민들, 이란 난민들 가정교회, 그리고 이란 현지에 있는 지하교회. 이란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와 북한과 같이 예수를 믿으면 리더들은 그냥 처형이고 그냥 믿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하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로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의 일터에서 우리 복음 들고 일어납시다.
참된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저는 이 정기 예배가 연례 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우리 농협 선교회가 실질적인 선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다시 태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중심부에 있는 맥린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총망받는 차세대 리더 데이빗 플래지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레디컬 투게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애는 없다. 사역 현장에 과감히 뛰어들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은사가 없고 재주가 모자라고. 제가 띄워놓고 읽을 거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애는 없다. 사역 현장에 과감히 뛰어들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은사가 없고 재주가 모자라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하나님 말씀이 눈앞에 있고 성령님이 중심에 살아 숨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손안에 있다. 직장인이든 건설 현장 노동자든 교사든 학생이든 일터를 주름잡는 전문가든 집안을 쥐고 흔드는 전업주부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요청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십니까? 주님께서는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딱 하나 당부하신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순종으로 이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연약함이 드러났다면, 제 모습이 드러났다면 주님께서 다 지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님의 역사하심만 남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날 위해 대신 죄값 치르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